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일단 한용운이라는 시인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그리고 시인이죠.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고요. 한용운 씨가 시집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 기룬 것은 다 님이다가 기룬 것, 그리워하는 것은 다 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용운 씨의 시에 보면 이 님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임에 대한 사랑과 막 절대적인 복종과 뭐 이런 걸 이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 임이라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한용운 씨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용운 시인은 니들이 이걸 읽을 때 독자들아 니들이 이걸 읽을 때 너네가 그리워하는 것을 다 이 임이라고 놓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를 이해할 때 한용운 시인이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자 시인이었기 때문에 한용운이 생각하는 임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조국, 부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승려로서는 부처를 그리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로서는 조국을 그리워할 것이고, 시인으로서는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거의 대부분의 한용운의 시에서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침묵은 뭐냐? 침묵은 여기서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의 침묵이라는 것은 임이 없다는 거예요. 임이 내 옆에 없어서 침묵만이 내 옆에 남아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영탄입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시면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복이다. 그 다음에 님은 같습니다. 요거랑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복인데 앞문장은 짧고 뒷문장은 길죠. 그렇다면 점점 길어진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점층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반복으로 봐요. 근데 가끔 점층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면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영탄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비읍니다의 반복 보시면 이제 같습니다, 비읍니다, 같습니다, 비읍니다, 같습니다 몇 번이야? 같습니다, 비읍니다, 사라졌습니다, 비읍니다, 멀었습니다, 비읍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비읍니다가 계속 쓰여요. 그래서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오는 말이 반복됐기 때문에 가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성적 어조, 경어체, 여성적 어조, 어조,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존댓말을 쓰고 남자들은 여자에게 물론 이제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하대를 해요. 하계체, 자네는 뭐 하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뭐뭐 하시어요,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존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뭐 했습니다라는 이런 어조가 여성적인 어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어체는 존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단풍나무 숲, 이 단풍나무가 여러분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죠? 단풍이니까 이제 낙엽 떨어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락이라는 건 이제 사라져간다, 소멸 비슷한 의미예요. 쇠락은 이제 겨울이 되고 하니까 쇠락과 소멸의 이미지를 갖는 그런 단풍나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 차마는요 임의 심리를 드러낸다. 무슨 얘기냐면 신나게 간 게 아니에요. 신나서 막 발바닥으로 박수를 치면서 간 게 아니라 차마 떨치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뭐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 길이 뭐 구도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 승려인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를 구하는 길은 어떤 신으로 향하는, 부처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평생 도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머리를 깎고 산에 이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도의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차마 떨치고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이제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떠나고 싶지 않은 길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 차마라는 요 부사가 임의 심리, 떠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임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사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일단 이런 건 이제 시각적 이미지예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났다. 옛 맹세. 결국은 이제 옛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옛 맹세가 황금의 꽃 같았다 이런 얘기죠. 직유법이고 가치니까. 원관념은 이제 요 맹세라는 거죠. 차디찬 티끌이 되어, 티끌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요거 뜻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티끌, 먼지라는 뜻이고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들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맹세가 티끌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는 뭐 영원히 사랑하겠다, 뭐 어디 같이 가자, 나중에 뭐 이런 거 하자, 이런 약속들을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다 쓸데없는 약속들이죠. 예. 굳고 빛나던 옛 맹세들이 티끌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다음 보시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전 이걸 볼 때마다 웃긴데, 이거 원래 웃기면 안 되는데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뾰족하길래 첫 키스가 날카로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참 볼 때마다 이 구절이 좀 웃겨요. 이거는 이제 임과의 만남이 그 정도로 강렬했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뭔가 나에게 인상을 강하게 준 거죠. 강렬한 만남이었다. 첫 만남이 그런 뜻이에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그러니까 임과의 만남은 나의 운명의 지침은 바늘이에요. 바늘. 나의 운명의 바늘을 돌려놓고, 왜 우리가 그 시침분침이라고 하죠. 시침분침, 시계에서 그 바늘, 시계바늘을 시침분침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침이 그거예요. 바늘이에요. 운명의 바늘이 있었는데 이 운명의 바늘을 돌렸다,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바꿔놓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뭐가 나의 운명을 바꿔놨냐면 얘가 나의 운명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이 첫 임과의 만남이 강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렬하게 나의 운명을 바꿔놓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하는 상대방에게 맞춰지는 게 좀 있거든요. 맞춰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 뭐 항상 요 시간에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 때는 항상 요런 걸 먹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패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패턴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야간형 인간, 심야형 인간이에요. 근데 뭐 그 사귄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아침형 인간으로 막 노력을 해서 바꿨어. 근데 헤어졌어. 나에게 남은 건 아침형 인간뿐, 건강뿐이야. 뭐 건강 남은 건 좋긴 하네요. 아무튼 예를 들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나의 운명을 바꿔놨는데 정작 임은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이게 역설법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아서 죽겠어. 너무 좋아 죽겠어. 이런 말. 뭐 그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좋은데 왜 죽어? 좋은데. 이게 역설이에요. 좋다 긍정, 죽겠다 부정이란 말이죠. 이 긍정과 부정을 묶어놨기 때문에 역설인 거예요. 딱 똑같아요. 임의 말소리가 향기롭죠? 너무 향기로워서 귀가 먹었다. 임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좋아 죽겠다는 거죠. 좋아서 이렇게 됐다, 좋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 부정, 역설을 붙여놓은 거죠. 역설을 사용한 거죠. 긍정, 부정을 붙여서. 그 다음 보시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데, 사실 이 밑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기 줄을 안 쳤지만 이 부분이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네. 뒤에 가면 이제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 건데, 사람의 일에 끝나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나요? 없죠.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도깨비 벽은 없어요. 왜? 죽거든. 그러니까 죽으면 어쨌든 이 사랑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헤어져도 끝나지만 죽어도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이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이것이 끝날 거라는 걸. 그게 어떤 이유로든 끝날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염려를 했어요. 그래, 맞아. 이건 언젠가 끝날 것이지. 미리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단 말이야. 경계했어. 근데 또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리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안 슬픈 건 아니거든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정말 떠나버리니까 그것은 어쨌든 나에게는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정서를 직접 제시했죠. 슬픔이라는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든 그러나나 그런데가 나왔다. 그러면 시상의 전환이에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상의 전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이별을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건 내 사랑을 스스로 깨트리는 일이에요. 왜? 이런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예전에 정말 사랑했잖아.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별 후에 이것을 계속해서 슬퍼하고 하다 보면 예전에 그 사랑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왜? 차라리 사랑하지 말걸 이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도 나는 사랑해. 지금 내가 하는 이것도 사랑이야.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계속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그걸 이제 내가 안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어요. 그래서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슬픔이 터졌잖아요. 그죠? 슬픔이 터져버렸는데 이 슬픔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고 그러나 그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확신해요. 믿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이게 아니에요. 믿어. 확실해. 왜 이렇게 믿고 확실히 같은 거잖아. 믿고 확실히 믿는 거.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건 종교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불교에 보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자정리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 떠나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해요. 왜?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만나면 헤어지는 게 정해져 있어. 네? 만나면 무조건 헤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거자필반은 간 사람은 간 사람, 필반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사상, 이 불교에 나오는 이 말을 믿는다면 만났으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떠났으면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고 헤어졌으니 다시 만날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아시겠니?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합치면 인생무상인데 이거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이거는 써놓으면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을 인생무상이라고 내진 않아요, 절대.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무상이라는 거는요, 원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허무하다인데 결론은 허무한데 인생무상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요, 인생의 무상,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항상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잖아.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허무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나면 반드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지면 반드시 만난다. 이 두 개가 영원히 끝없이 이어지면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를 하는 거죠. 윤회 사상이죠. 그죠? 요거 써놔야겠다.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윤회사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함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므로 지금 우리가 이별해 있는 상태이니 이 상태도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영탄이죠. 빼먹었네. 영탄. 님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임은 갔는데 나는 임을 안 보냈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역설이에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갔는데 안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갔다는 얘기 안 갔다는 얘기야.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역설인데 여러분 역설은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임을 보낸 게 아니야. 헤어진 게 아니에요. 임은 갔지만 곧 다시 만날 거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라고 칩시다. 시간의 전체라고 치자고요. 이게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인데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이라고 치자고요. 불교에서는요 이 시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데 진짜 뭐 지구보다 훨씬 큰 바위, 예? 그런 바위가 있는데 아주 작은 새, 참새 정도만한 새, 예? 그런 새가 1000년에 한 번 와서 부리를 다듬어요. 예? 지구보다 큰 바위에 참새만큼 작은 새가 1000년에 한 번 와서 부리를 다듬어. 그 바위에. 그렇게 해서 바위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억겁의 시간 또는 영겁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인생 100년은 요 선 위에 점 하나만큼도 안 될 거예요. 0.1mm 샤프로 찍을 만큼의 크기도 안 될 거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 억겁의 시간 속에서의 100년은. 이해돼요? 이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가서 한 5분 정도 있다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 화장실 갈 때 친구와 헤어진다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왜? 다시 올걸? 알잖아. 다시 올 거잖아. 금방.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교 사상은 이겁니다. 이 억겁의 시간 속에서 인생 100년은 또는 뭐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00년도 별거 아니에요. 1000년도 새 한 번 올 시간밖에 안 돼. 그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시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화장실 5분 갔다 오는 거랑 같은 거야. 불교의 시간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 100년을 사는 인간의 시간에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큰 시간이지만 억겁의 시간에서의 그 1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5분과 같은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불교 사상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재회를 확신하고 있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노래는 이제 내 사랑의 노래겠죠. 임의 침묵은 임의 부재를 뜻하고요. 노래가
휩싸고 돈다. 이거 주체, 이 휩싸고 돕니다의 주체는 노래죠. 요거 좀 써두실래요? 휩싸고 돕니다의 주체는 노래예요. 노래가 휩싸고 돈다는 것은 이 임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행위이자 의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부재를 이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재회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을 바꾸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고요. 화자는 납니다. 상황은 임의 부재입니다. 정섭이 태도는 임과의 이별을 순간적인 것이라 여기며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데요. 태도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보면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선택지가 적절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는 적절합니다.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요. 슬픔에서 희망 재회확신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시상의 전환, 그러나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 역설법, 영탄법, 직유법, 반복법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결의미의 반복, 가군, 이건 이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 그리고 아까 그 여성적 어조도 알아두시고 경어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시상의 전환, 태도의 변화 말씀드렸죠. 네 번째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회사상과 공사상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 이제 윤회사상, 다시 태어나는 거죠. 공사상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공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